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참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이 복 받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인사할 정도로 참 우리가 복을 원하죠. 자, 근데 여러분, 근데 과연 이 복, 뭐가 진짜 복일까? 또 뭐가 진짜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복일까요? 뭐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해 보면 뭐 많이 있겠죠. 뭐 물질도 복이 될 수 있겠죠. 풍요해지고 그래요 뭐 편해지고 내 삶이 그래서 물질적인 복, 또 건강의 복, 건강해야죠, 그죠? 또 결혼을 했으면 또 이제 신혼부부 하면 또 이 출산, 그러니까 아기를 잘 낳는 그런 복,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그런 복, 뭐 이런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그런 복을 내가 정말 소유했어요, 가졌어요. 근데 진짜 그게 행복할까? 그게 나의 과연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형편이 더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막 복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그런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을요 잠깐만 우리를 멈춰 놓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이 뭔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이 119편이요 정말 긴 말씀인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너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네가 정말 행복을 원하느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질문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쨌든 이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가 복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진정한 복은 자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 복의 근원, 복을요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은 모든 게 그런 소유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를 바래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걸 소유한다고, 그걸 가졌다고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요, 어떤 무언가를 소유가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복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원적인 복의 원천이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람 관계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의 그 열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요, TV만 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소유하고 타고 가져야지만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에 행복을 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기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기가요 이 세상에 이제 맞들이기 전에, 이 어린 아기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들의 행복은 정말 원초적인 행복인데, 그 행복은 소유의 행복인가요? 뭐의 행복이죠? 엄마와의 관계에서의 행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도 엄마만 나타나면,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결국은 아이에게는 그 울음을 그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그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에게 무슨 뭐 억대의 돈을 가져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맛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행복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배우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여요? 너가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지만,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걸 잃어버리면 막 행복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어떻게 짓밟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어그러지는 이런 모습이 생기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행복의 근원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관계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피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근원을 보면은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소유했던 것은요, 사실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의 거였죠. 너 거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걸 소유한다라기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행복한 상태였죠. 근데 그들이 행복이 깨어지는 그 순간은 뭐였냐면, 여러분, 뭐가 깨은 거죠? 왜 그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부터 선악과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선악과라는 거, 선악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선악과였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다 네 거 해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난 누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악과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깨뜨렸는지,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게 했냐면요, 관계가 아니라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내가 소유해서, 이미 선악과는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소유한다, 먹어야서 먹으면, 그래서 내가 탐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6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기도 한 뭐예요? 나무인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어때요? 탐스럽다. 이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선악과를 관계 입장에서 아니라 이 선악과를 내가 소유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게 소유할 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소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소유했더니 행복했나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소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소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소유하는데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삶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근본은 관계라는 거. 부부관계, 교우관계, 세상에서의 관계.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초적인 그 관계의 시작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냐,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래서 1절이 분명히 답을 주죠.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때요? 복이 있으며. 이걸 우리 요즘 이 표준 세번역에는 요즘 말로 번역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어떤 사람?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따라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 그 시편은요 이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어떤 명제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조금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행위라는 거는요, 이 행위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그림 언어인데요. 이 행위라는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길.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 거. 그러니까 행위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정말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내 인생을 잘 인도하는 길이면 그 길은 온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해진다. 어떤 문제가 없이 잘, 만약에 길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행위가 온전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까지 잘, 우리의 인생길이 잘 끝까지 완주하려면, 잘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복한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말이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걸어갈 거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곧 길인데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따라 잘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도 이게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길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데레크는 길이라는 명사고 할라크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위에서 잘 걸어가는 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요 결국 우리의 그 발걸음이 어디로 도달하게 되냐면 그게 행복이다 그 소리예요. 행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의미가 이제 2절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래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라면 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 속에는 결국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답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철학가들이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참 감사한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뭐 땅을 파든지 돌을 닦든지, 그래서 뭔가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극락,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뭔가 막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인생에 도통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닦아내고 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그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인데 그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러니까 전심으로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길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도 강남에서 어떤 청년인지 아가씨인지 그 보셨어요? 뉴스? 예?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와, 담력도 세요. 난 거기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풀리지 않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뭐 빚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앞이 안 보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소유의 문제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인생에 뭔가 소유가 난 다 털렸고 모든 것이 다 없고 다 막혔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가 행복이냐 그랬을 때 우리의 관계로 들어가서 정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내 인생에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 우리는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시인은 그럴 때 한번 전심으로, 그냥 대충이 안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누구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내가 뭐는 거예요? 걸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얘기해 보라 그 소리예요. 그럴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길을 걸을 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말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길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 길을 잘 쫓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내가 뭐하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서요 아무리 내가 높은 데 올라가도요 한순간에 거기서 미끄러지고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요즘 백종원 씨가 그렇게 욕먹을 줄 누가 알겠어? 누가 알았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더만 이렇게 말한 건 뭐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정말 장사꾼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자신의 회사를 막 상장하고 막 이제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돈독이 올라서 그러나 어쩔 모르겠는데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야. 장사꾼이. 예?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사꾼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예? 하다가 지금 또 사람들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요즘 뭐 인터넷 여러분 보시면 하나같이 예전에는 막 백종원 씨를 막 이렇게 높이다가 지금 막 아주 그분 욕 바가지로 먹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가요 이렇게 뭐 아주 어떨 때는 막 너무 선한 사람이고 모든 뭐 상공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떻게 다시 보니까 완전 그 사람들의 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삶을 다 갉아먹는 그러한 기업주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계를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분명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적어도 뭘 당하지 않느냐, 뭘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또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같이 이렇게 뭔가 목사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를 알죠. 근데 나를요, 나의 모든 모습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우리는 죄인이고요 미끄러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헛디딜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주의 길 안에만 있으면 그 길만 잘 따라가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는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세상에서 살 때 한순간에 부끄럼 당하는 거 한순간의 일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길이 있고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산에서요 갑자기 가다가요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당황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산길에서 갑자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산인데 길이 보이죠. 길이 보여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로 뭐예요?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근데 누가 갔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에 누가 걸어가신 길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어디에서 할 수 있냐고, 뭐로 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덥석덥석 아무 길이나 갈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말씀을 행할 때 행복하냐?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요, 우리는요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떨 때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진짜 옳은 것일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자칫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택해야 될지, 내가 뭘 버려야 할지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 그 소리예요. 기준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주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를요 너무나 현혹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길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때, 잘 따라갈 때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요 결코 외롭지 않아요. 예. 외롭지 않다고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뭐예요? 버리지 마옵소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요 이 세상에서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건요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길.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셨죠.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간대요? 좁은 길로 간대요? 넓은 길로 간대요? 넓은 길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왜? 나 혼자만 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그 길이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세요. 너희를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외롭지 않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에서요 때로는요 죄송해요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아내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은요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걷는 자들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은요 영원까지 우리 속에 거하시겠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세 가지가 행복이라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잘 판단하고 또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의 주의 말씀을 잘 걸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요, 자, 6절, 7절, 8절에 중요한 이 세 가지 동사 적용점을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야 되는데, 자, 근데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그 길 안에서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걸을 때요, 6절에 보니까 뭐 해야 된대요?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이 나바트 히브리어인데, 이 나바트는 뭐냐면은요, 관심을 가지고요, 좀 눈여겨보라, 그 소리예요. 눈여겨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산길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는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걷느냐가요, 내 주변의 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도요, 정말 이 주변에 그 길을 잘 주의하고 걸으면은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그 주변에 피어 있는 이 작은 야생화며 또 어떤 뭐 곤충이며 나비며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요, 그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 생각하고 있고, 예? 집에 두고 온 뭐 맛있는 거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큐티 강의할 때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책상에서 말씀을 보는데 내 앞에 무슨 고지서가 있고 하면은요, 꼭 성경책 보다가도 왜 그 고지서를 또 갖다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돈 냈나? 안 냈나? 왜? 그러니까요, 이게요, 주의가 안 되니까요,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요, 뭐 저의 경험이지만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책상 꼭 시험 기간 때 공부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집중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뭐 하지? 어디 가서 놀지? 뭐 보지? 영화 뭐 보지? 그러니 이 생각이 주의를 하나니 여러분, 이게 들어오냐 말이에요. 주의하다는 거는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잘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많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나의 삶의 모든 흔적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이 무슨 드라마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 뭐 요한 아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령하게 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내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 속에 들어서 내가 주의할 때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니까요. 그걸 정말로 내가 깨닫고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거기서 내가 뭐요? 부끄럽지 않고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더 잘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과장하지도 않고요,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굽신거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목을 뻣뻣이 들고 막 이렇게 교만하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에 내가 어떠한, 세상 말로 스탠스,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길이 있는 사람이라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네? 즐거워함 같이.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안 하지만 주식을 한다 쳐보자고요. 그런데 막 주식이 있는데 요즘 다 이걸로 보시더라고요. 예, 이걸로 보시는데 아침마다 봤는데 주식이 막 올라가 있어 막. 예? 이게 막 점점 올라가.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좋아 죽어요? 예, 좋아 죽죠. 예? 하루하루 막 이게 올라가니까 제가 요즘 좀 그걸 느껴요. 달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계속 막 떨어져, 예? 그럼 어때요? 예? 이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은요, 삶 속에서요 하루하루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요, 주의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뭐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표현대로 좋아 죽습니다. 예? 그러면요, 막 목사하고 싶고요. 예? 그러면요, 말씀 막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뭐예요?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도, 이것도 길도자 아니에요? 우리는 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요 뭐가 진짜 도인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참 길인지 아닌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실말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길인지 아닌지를 보니까 내 인생에서요, 모르겠어요.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돈의 흐름을 아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요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 땅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이 도, 그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요 내가 좀 건강이 없어도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그 소리예요. 그거를 뛰어넘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들을요 내가 해결해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아까 누가 기도했었죠,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병의 근원은 뭐? 신경성,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거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하다 그 소리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자녀로부터도 자유하고, 예? 나의 명예로부터도 자유하고, 예.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뭐가 생겨요? 진짜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유가 없으면은요 나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뜻이 뭐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깨닫는 자들은요. 그래서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물은 누구나 다 돈이 생기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내게요 말씀이 생겼어요. 그냥 말씀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중독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세상 걱정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모든 삶을요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예,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삶이라면.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보세요. 7절 어떻게 하래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뭐 할 때에?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어떤 길인지 우리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요 나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도요 내 중심적으로 편파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배워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라마드라는 것은요 배우다는 뜻도 있고요 훈련하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린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도로서 정말로 행복하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에 주의를 하려고 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주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그걸 같이 생각해 보고 또 그걸 갖고 어떻게 살지를 같이 내 지체들하고 같이 연습해 보고 여러분 그게 순모임이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보세요. 배우게 되면은요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은 이걸 말씀해요. 내가 뭐가 열리냐면 뭐가 열릴까요? 눈이 열린대요. 눈이 열린다 그 소리예요.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좋죠. 말씀이 재미있죠. 단지 말씀이 지식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뭐 여러분 취미생활도 그렇고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정말 재미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이 좀 그런 거예요. 운동은 아무리 제가 모든 걸 막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도 아직 재미를 모르겠어. 예. 운동신경도 없을 뿐더러 운동만 하면 다치고 그 제가 되면 다치고 그러니까 좀 이겨야지 뭔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 그죠? 저는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뭔가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이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비록 재미가 없을지라도 내 삶을 바꿔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기 싫어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라면 여러분 말씀은요 읽기 싫어도 여러분이 읽어야지만 여기에 이게 생명의 밥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지금 리딩 지저스 하고 계시죠? 계속 잘 받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라고 그 소리예요. 매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장사할 때도 그 말씀 걸어놓고 장사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그 소리죠. 그럴 때 내 눈이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새롭게 보인다 그 소리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한다?
지키오리니, 지키다 그 소리요. 그 말씀들을 지키니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시죠. 이 샤마르, 지키다라는 거, 이 지키다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경작하고 그거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예, 창세기에서 두 가지 동사 쓰시거든요. 경작하다는 것은 아바드, 너희들 일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원초적으로 우리 행복을 행복하도록 주신 것 두 가지는요, 아바드, 일하고 지키는 거. 근데 일하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제 뭐와 연결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바드는요, 섬기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그럼 거의 진짜 행복, 그러니까 예배가 나의 삶에 정말 기쁨이 되시는 분들은요, 인생에서요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의 도에 도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와 함께 이 지키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지키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이제 맺는 거예요. 여러분 봐세요. 내가 주의했잖아요. 주의를 하면 거기서는요, 의미라는 게 생겨요. 의미.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요, 내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끝나면은요, 그건 내가 그냥 좋은 거로 끝나기 쉬운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놓으려면은요, 그걸 갖고 내가 살아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지키는 단계예요. 지키다. 그러므로 그걸 갖고 지킨다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이거구나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비행기를 운전하든 뭘 하든 특별히 아주 중요한 거를 운전할 때는요, 뭐가 붙냐면은요, 내가 얼마나 운항을 했냐. 뭐가 붙어요?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예?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자격을 줘요. 그렇죠? 경험치란 말이에요. 살아본, 지켜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봤느냐가 우리의 신앙치예요. 예. 내가 신앙을 1년을 살았어도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심으로 산 사람과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어도 말씀은 가지고 맨날 성경책은 끼고 다녔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봤느냐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뭘까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47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거예요. 중간 거 47절 이렇게 말씀. 내가 뭐예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점점 뒤로 갈수록 119편이요, 이런 감정들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막 맛보니까 막 아주 내 발에 아주 꿀송이보다 달게 되고요, 주의 말씀이 막 눈이 열리는 걸 경험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8절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뭐예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얼마나 좋은지 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뭐냐면요, 그걸 계속해서 쭝얼쭝얼거리면서 그 말씀의 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들도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고 반만년이 아니라 반백년을 살았고, 여기 이미 이제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이 시인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청춘, 청년, 그렇죠? 이 파릇파릇한 때에 인생을 뭐에 써야 될까? 뭘 위해서 써야 될까? 예?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행복한 모임 어디 가실 때 행복한 모임하고 청년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인생을 사신 우리 신앙의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진짜 신앙 새벽이든 밤이든 수요 예배든 항상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은 또 결혼도 해보시고 이미 또 사랑하던 분들을 또 하늘로 보내시고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인생에서 진짜 뭐가 정말 남는 것일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 진짜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9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청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청년답게 살겠냐 그 소리.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그 막 더러운 뭐 그런 것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청춘과 그 아름다운 젊음과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잘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시인은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시인은 딱 말하죠. 분명히 뭐예요? 주의 말씀만 뭐하래요?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 다 팽개치고 직장 다 팽개치고 여기 나와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밥만 먹고 그 소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만이라고 할 때 말씀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 많은 내 삶의 길이 있는데 오늘 내 인생의 분명한 길은 나를 인도해 주실 길은 그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이 말씀의 길인 것을 분명히 하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분명 의미를 깨닫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열린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봐라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여러분 삶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뭐예요? 외롭다고 해가지고 막 아무 사람한테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외롭다고 뭐가 외로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는 이 영적인 이 만족감이 있는데 그래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거 오늘 이 시인이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요. 우리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이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주의하려고 더 배우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안식월을 가는데 이제는 저의 영혼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의 영혼에.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을 어떻게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은 또 10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려면 저도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내 영혼에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져서 2달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저희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이제 묵상해 나아가는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들을 계속 받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